성경은 구약 성경 810페이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을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진짜 환영할 분이 있죠. 1년 6개월 만에 온 우리 이미영 집사님, 잠깐 일어서실래요? 우리 같이 환영합니다. 제가 칠레 갈 때도 올 때 칠레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남자 한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냥 왔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왔어요. 우리 이미영 집사님 어디 갈 때마다 우리 걱정하죠. 손 많이 가는 이미영 누가 돌봐주나. 이번에 브라질 한인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브라질 한인교회에 오셨는데 같이 환영합니다.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 좋은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만나서 잘 지내다 온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무더워지고 있죠. 날씨도 습하고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한 것은 믿음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말이기도 하다. 믿음의 기도도 잘해야 하지만 믿음의 말도 잘해야 한다. 사람의 말이 가장 긍정적으로 될 때가 있다. 바로 기도할 때다.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말보다는 기도를 앞세울 때 하나님은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 결국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믿음이 없으면 좋은 말을 하기 힘들다.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도 생기고 말도 달라진다. 기도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말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다. 기도를 통해 말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진다. 말은 창조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견고한 신앙의 집을 건축하려면 믿음의 말을 통해 말씀화하라. 인생의 행로이나 가정의 행복이 말에 달려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꾸며도 가족 간의 대화가 엉키면 행복도 엉킨다. 자녀의 성공도 부모의 말에 달려있다. 부모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자녀가 된다. 사람도 신비하지만 사람의 말도 신비하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다른 점은 말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언어 능력으로 믿음의 말을 하라.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한다. 좋은 말을 잘 심어 놓으면 좋은 열매를 거둔다. 시편 13편은 아주 짧은 시편이죠. 6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인데 이 짧은 시편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단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한소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에 이르러서는 그런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런 절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어려움과 절망이 그에게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기쁨의 찬양으로 시편 1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에서 희망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나를 생각하시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3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고난과 시련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을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겪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그의 시편들 속에서 우린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다윗도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디어냈다. 고난의 세월을 견디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이 짧은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탄식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이 고난과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질지 나는 몰라서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이게 언제 끝날 건지를 알면 그나마 견디어낼 수 있어요. 이게 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야 다윗 너 이 문제는 몇 월 며칠까지만 고생하면 그 다음에 괜찮을 거야. 이렇게만 응답해 주셔도 그날까지 견디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 너무 힘든데 언제 이것이 끝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내가 이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1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신다고 하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얼굴을 감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시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비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계속해서 다윗은 언제까지 번민하고 근심하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고 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언제까지 쓰러진 이 마음을 간직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 고통 견디어야만 하나요? 날이면 날마다 당하는 이 괴로움 참아내야만 하나요?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을 대며 나를 우습게 여기는 꼴을 지켜봐야만 하나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셔서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게 하시고 이런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지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는 저 원수들이 웃고 있는 저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이 절망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다윗과 같이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언제까지 기억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번민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던 다윗은 두 번째로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어려워요. 나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시편 13편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의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한꺼번에 몰려오죠. 이게 좋은 일도 물론 한꺼번에 오지만 어려움도 한꺼번에 와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와 함께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몰려올 때가 있는데 다윗의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다윗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요.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던 내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빼진 상태에서 맷돌을 돌리고 축제 가운데 불려가서 재롱을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셔서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다윗도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지금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린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3절 가운데 중간 부분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데,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볼 수만 있다면 지금 힘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비전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희망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지금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생활이 어려워요.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볼 수 있을 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자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잠들게 되죠. 우리 재윤이가 이만큼 컸는데 재윤이 아기 때 제가 잘 재웠어요. 재윤이를 재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눈에다가 손을 올려놓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요.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나한테 안 올라 그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재우려면 딱 앉고 눈을 딱 가리면 이제 한 1, 2분 있으면 자요. 어때요? 우리 잠잘 때 다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자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잠들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잠든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희망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영의 잠에 빠져 있지 않은가요? 기도의 시간이 적어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적어져요. 그러면 내 눈이 감기워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감기워지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내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힘들어져요. 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요. 내 영의 눈이 감기게 되면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묵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나의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4절을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대적들과 원수들이 다윗을 이겼다고 말하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을 이겼다, 우리가 다윗을 물리쳤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기뻐할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겐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느냐 하면 다윗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을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은 없어. 우리 신이 다윗의 하나님을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에겐 두렵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수들에게 졌다, 원수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한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대적들에게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대적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부인할까, 이것이 두렵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사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원수와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1절과 2절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했던 다윗은 3절과 4절에서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5절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탄식의 기도를 하지만 결국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대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꼭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죠.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는 히브리어로 아니마민인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작사 작곡된 것은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이슈비츠 수용소였는데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구세주는 조금 늦게 오신다. 이런 찬양, 이게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인데 유대인들은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실험실로 끌려가면서 사형대로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형틀 속에 사라져 갔다고 합니다.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조금 늦게 오시는 것이다.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젊은 의사가 처음에 같이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마민을 노래하다가 어느 날 그는 유리파편을 하나 주워 들고 그 노래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니마민을 부를 때 그는 혼자 이렇게 노래했다고 그래요. 난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급할 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늦게 오실 뿐이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구세주가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급할 뿐입니다. 이 의사는 결국 이 독일의 패망으로 인해서 해방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늦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급한 것입니다.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이 젊은 의사는 아니다. 우리가 성급했을 뿐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우리가 성급한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찬양은 이런 찬양이에요.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면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제 은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은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혜, 온갖 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넉넉한 사랑으로 맞아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누어 주다, 젖을 떼다, 후대하다, 대우해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려움을 잘 견디어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고난의 보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이게 은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갖는 성경적 의미예요.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보상과 은혜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영의 눈이 열리고 희망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덕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어려움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응답하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늦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급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은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허리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리의 통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이름